오늘 이 밤에는 전도 캠프 포럼 축제입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면 좋겠지만 대표자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들 안 하셔도 되고요. 전도 캠프 포럼 축제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바울의 그 이제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게 뭐냐, 이 성령 인도가 충만한 캠프가 뭐냐, 이걸 확인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을 중심으로 5사람이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집중한 거죠. 이때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막으시고 나서 환상 가운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불러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 빌립보 첫 성에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문이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갈 때 그 회당과 두란노 소원을 거쳐서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말미암아 방언하고 또 실제로 기적과 이사를 보게 되어지죠.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 주제 아래에서 하나씩 인도받아 왔습니다. 전도 캠프 포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캠프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뭐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포럼하시면 되겠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에 확인되었느냐. 거창 성취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거창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말씀이 확인되고 말씀이 찾아지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성령 충만한 캠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응답들, 이게 증거로 지금 우리들의 손에 아마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찾아진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미션이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겁니다. 뭐라도 좋아요. 기도의 망대로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포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포럼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원네스의 축복이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모실 텐데 여러분들 이런 포럼을 하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실제로 그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 만난 루디아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의 치유와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이 빌립보 지역에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왔습니다.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겠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전도자로서 함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포럼할 때 감사가 나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 안 해도
감사의 상태가 전달되면 가장 좋은 포럼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제 바울이 항상 기도한다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번에 행하셨던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 맺는 겁니다. 캠프가 끝나도 캠프의 응답은 지속된다고 우리가 캠프 이외의 메시지를 들을 때 확인했었죠. 또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해야 될 날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 포럼 축제를 수요 예배 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 오실 거냐? 예, 이옥하 장로님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이 인도 받은 그런 부분들. 아니 목사님이 분명히 미추홀구 캠프한다고 근데 왜 갑자기 부천으로 왔지? 근데 하나님께서 부천에 와서 캠프하고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우리 이옥하 장로님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번에 목사님이 이제 캠프 하신다고 이제 뭐 준비 캠프 뭐 예비 캠프를 하셨는데 지역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래서 저는 그냥 목사님이 갑자기 뭐 미치오래 갖고 그냥 송도 뭐 그쪽으로다가 그냥 우리가 다 팀이 돼 가지고 이제 가지 않을까 했는데 한 3, 4일 전에 갑자기 상동으로다가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동을 딱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 어디를 가지? 뭐라고 말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게 딱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중직자 편지 주는 집은 6집밖에 없는데 아니 어디를 가야 되지? 아니 누구한테 한 집을 정해놓고 들어가려는데도 그게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현장에 이제 잠깐 이제 예비 캠프로 우리 상등을 오신다 그랬는데 그날 굉장히 또 시간이 너무 내가 또 이렇게 좀 일이 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은 저기 참여를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가서 기도만 하신대. 그래서 그냥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일부 메시지를 듣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캠프 준비 캠프 하는데 참여를 못하고 내일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지 내가 아니야 그거는 접어놓고 내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해야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간에 길이 아니라도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도 오시고 화요일 날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언약을 확인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뭐 사도 바울은 뭐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안 죽고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로마를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동이 나는 로마다 이래갖고 이제 로마를 정해놓고 이제 이래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내 마음을 넓혀주신 거야. 어쨌든 간에 요번에는 다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요번 캠프를 통해서 일단 내가 아는 집이고 모르는 집이고 한 번씩은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해서 또 뭐 받아들이는 집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집도 있고 또 뭐 또 어디 가서 이틀 있다가 또 온다는 집도 있고 이래서 참 이렇게 확인을 하고 월요일 날 이제 확인을 하고 화요일 날은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주목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예배된 영혼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저 고기 그 정육점을 하시는 분인데 총각인 줄 알았어. 총각인 줄 알았는데 장가를 가갖고 아기가 둘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고기 사러 온 게 아니고 전도하러 왔어. 내가 이제 그냥 쉽게 이제 이러면서 저기 전도사님 저 주목님이 저기 전도북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장씩 그냥 금방금방 이제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5분이 아니라 이제 1분이면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런 마음을 먹고 가니까 그 사람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 사람이 그냥 얼굴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데 영접을 하라니까는 조금 이제 좀 이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중직자 편지를 주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가 요 기도문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하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아마 해보면 알 거다. 그러고서 그거를 이제 주고 왔어요. 그걸 주고 와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요번에 저 캠프를 통해서 제 눈이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1차를 말씀하셨거든요. 1차 캠프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그거를 담았냐면은 1차는 우리가 길에서 만난 그 권선매 집사님이 나보다 전도를 더 하려고 그래. 아주 요새 가는 누구든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리스도도 똑똑히 못해. 그런데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예수는 알지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 누구래? 이름 간방 잃어버렸네. 그 성당에 다니다가 지금 이제 쉬고 계시는 분인데 피가 뭐 이렇게 제대로 이제 안 되나 봐. 그래갖고 뭐 자기 말로는 피가 뭐 새인데 피가 새면 어떻게 살겠어. 근데 이제 그분한테 지금 가까이 가서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데 1차는 이제 김선매를 이제 1차는 이제 저 권선매 집사를 만나서 저는 그냥 1차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2차는 또 한 명이 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 나는 이 사람들 오는 걸 가지고 내가 1차 2차 해갖고 목사님 70명 여기 온다고 그러셨으니 내가 이제 그 올 때까지 이제 내가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요번 캠프를 통해서 제가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주목님을 우리 이 상구역으로 붙여주셨으니까 저분을 함께 다니면서 지역마다 이제는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 드려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요번 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캠프를 통해서 큰 또 역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은 뭐 저희 간증인데 주한이가 이제 저기 동두천으로 이제 정근이 돼 그쪽으로 가가지고 제일 그냥 힘든 일을 맡은 거예요. 그 무기를 갖다가 4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그걸 들어가지고 갖다 옮기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 얘가 그 일을 아내보다가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하루를 갔다 오고 나서 그러는가 할머니 나 이거 못하겠어. 아니 못하면 어떡할 거야. 거기 갔는데 그래서 전하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뒤에서 기도하고 오늘 캠프야. 우리 여기 상동이 캠프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저께 이제 캠프가 끝나고 이제 제가 몸이 너무 이제 해서 사우나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딱 이런가 할머니 나 지금 저기 부대장님이 면담을 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나보고 집중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우리 캠프가 끝났으니까 집중 기도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면담을 하고 그 부대장님이 혹시라도 너한테 그 장소에서 일을 하라 그래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와. 그러면은 너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내가 부족한 내가 그 캠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제 좀 바로 서야 되겠다는 이렇게 마음을 가졌더니 세상에 그 부대장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 거야. 주한이한테다가. 응? 내가 너를 갖다가 걔가 평발이거든. 그래서 네가 와서 일을 하지만 잘 해가지고 모범생이 돼가지고 이제 5월 28일 날 여기 있는 내가 이제
제대로 하면 너를 갖다가 여기다가 저기 뭐야 저 통신병으로다가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일을 하고 거기서 일했을 때 힘들면 저 책임자한테 말해가지고 조금쯤 쉬고 또 거기는 애들한테는 거기 간다 그러면 애들이 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말하지 마. 지금부터 말하지 말고 중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부대장님이 저기 가라 그래서 왔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대장님이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아니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7월 달에는 이제 또 평택으로 또 이전이 된대요. 그 저기 동두천에 있는 그것들이 다 그쪽으로 모인대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서 또 평택으로도 갈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주한이 그런 줄 알고 살살 일하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주한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글쎄 그 부대장이 그 통해갖고 주한이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이 다 얘기해가지고 그쯤 말고 가서 저기 쉬라고 그래고 애를 내보냈다는데 그래서 요번에 캠프가 정말 역사적인 캠프도 됐고 제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캠프가 됐고 또 이제 또 1차로 다 이제 권선매 집사님 오셨는데 2차로는 진짜 어떤 또 영혼을 보내실지도 기도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또 그냥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손자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멋진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캠프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이혁하 장로님 포럼의 결론은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네, 네, 우리 그 캠프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 우리 이혁하 장로님이 가슴이 뜨거우셨는데 권선배 지사님이 길 가다가 연결이 되셨어요. 연결되셔가지고 갈급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게 되고 연결이 돼서 오셨는데 캠프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였냐면 이제 권선미 지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먹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혁하 장로님의 바깥 양반 되시는 이형숙 지사님이 그 원래 지하에다가 이제 그 학교에 과학 교보제를 잔뜩 쌓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싹 치워가지고 여기를 기도실로 쓰시라고 이런 이제 작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요일 날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뭐 하라고도 안 했는데 딱 팀이 돼서 모여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포럼해 주시는데 가슴 속에 기도의 망대 지금 제대로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또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또 뭐지? 캠프 지금 기간인데. 그래서 그 김영지 주목님을 보내서 매주 이제 복음 받을 사람을 찾아놓고 기도하고 만나서 전해라. 근데 제가 주문한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서 제가 전체 캠프 하면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문 열리는 대로 가라고 했는데 부천에 시설이 그동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쓰여지지 않다가 캠프 기간에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캠프 기간에 날이 정해지고 캠프 기간에 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고 부천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마음을 확정했는데 미추홀구 조사한 그 부분 중에 이제 하익동 쪽에 있는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부천에서 구치소 교도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천 미추홀구를 갔는데도 만나질 못했던 사람이 부천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인천 교도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는데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야, 하나님은 문이 막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여정이었고 우리 장로님이 캠프에 집중하고 캠프에 마음 담으니까 제일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하고 있던 주한이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포럼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호카 장로님 포럼은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장경순 전도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우리 장 전사님은 캠프 중에 가장 열심히 캠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 전사님 포럼 여러분 꼭 듣고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장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고, 저는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제 마음에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문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예배한 사람이 누굴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님도 맡겨달라고 그걸 놓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4구역과 5구역이 그동안 해온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들을 각자 이제 다 적어놓고 정시 기도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했고, 또 구역 예배 때 기도를 했고 그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 해왔는데, 이번에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전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4구역도 그렇고 5구역도 그렇고, 물론 전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도의 열심을 품고 함께 동참했다는 거,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4구역은 4구역 나름대로, 5구역은 5구역 나름대로 함께 구역장님과 또 다른 한 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지역을, 그래도 이번에 예비 캠프를 통해서 2번씩은 밟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캠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데, 뭐 정말 그곳에 무슨 큰 진짜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밟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 4구역이 지금 정인려 권사님이 구역장님이세요. 그래서 구역장 정인려 권사님과 그리고 고은정 집사님과 예비 캠프 때 첫날, 마침 그날 고은정 집사님의 피부샵에 그 옆 사람의 사장님이 너무너무 이거를 막았지만 전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기침 소리까지 다 들려서 거기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첫날 그 날짜를 잡은 날 그 사람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를 맞춰서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날은 자유껏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그날 정일러 권사님과 함께 이제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분석을 하라고 그래서 어떤 것을 분석을 해야 될까 같이 이제 다니는데, 그날은 첫날은 그 다민족 이주협회라는 그런 곳을 2곳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아코를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지금 알류투시를 하고 있는데 237 그곳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2번째
그 정인월 권사님과 또 돌을 때는 이 지역을 다시 돌면서 그다음 저기 신트리 공원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카페들도 들어가 봤고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던 배창순 어르신 이제 목사님께 한 분이 연결을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비 캠프 기간에 만남을 주셨는데 물론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나누고 또 이제 그분을 만나고 또 이제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몇 군데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이쪽을 보다가 제가 감사한 것은 옛날 우리 교회 주변에도 무속인 집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었더니 이 지역에 이제 무속인 집이 없잖아요. 근데 신트리 공원 쪽으로 가니까 벌써 카페부터 이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카페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주 카페들이 몇 군데가 포진돼 있었고 그러면서 그 아래쪽으로 쭉 가면 우리 성도님도 잘 알지만 무속인 집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진짜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구나.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정인월 권사님과 포럼을 하는데 정인월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한 번도 진짜 현장을 밟아보질 않았는데 이번 캠프에 함께 이제 저와 함께 동참을 해서 다녔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다고 하면서 너무 마음에 힘이 났고 내가 직접 가서 뭘 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오늘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5구역은 또 어떻게 했냐면 5구역은 우리 이제 구역장님과 우리 유이숙 장로님과 함께 그 지역의 저 거북시장 쪽 예전에 우리 그 신상순 권사님 그 고려봉투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한번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속인 집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집들 다 어디로 갔는지 거의 없고 완전히 정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날은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함께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그야말로 이게 양쪽 이 팔이 양쪽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그런 분을 한 번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자기가 무속인 집에서 자기에게 계속 그렇게 구슬하라고 한 뭐 300-400 들여서 구슬하면은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 재앙이 없을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종용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카페로 모시고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느냐고 잘 못 봤는데 우리 김정자 권사님 보니까 그렇게 어둡던 뭔가 그 굳었던 그 몸이 풀어지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흑암이 견딜 수가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표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5구역이 이제 캠프를 갔는데 가정동에 그 정서진 그 시장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렇게 낙후된 곳이 있는가. 너무너무 그런 빌라촌들이었지만 굉장히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가 다 진짜 완전히 낙후된 그런데 무속인 집들이 양쪽으로 포진돼 있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무속인 집들이 쫙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와 거북시장 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다 왔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그 지역이 어둡고 그래서 상가집들을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지역에 이렇게 무속인 집이 많으면 지역에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는가를 말씀드리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거 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전혀 무관심을 했고 근데 그중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었지만 전혀 자기들과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구나. 그걸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부 캠프 때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갑자기 그 지역이 선미가 근데 거기가 생각이 안 나네. 미추홀구 목사님께서 미추홀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 친척 중에 제 주변에 미추홀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혹시 있으면 올리라고 이제 그 교육자들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내 조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걔가 진짜 미추홀구에 살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내일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너희 집에 갈 거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모 그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놓고 그 평상시에 좀 메시지도 계속 보냈고 영접도 했고 했지만 예전에 걔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어떻든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왔는데 그 아이가 또 아파갖고 또 암 수술을 했던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낙심자 또 치유자 그게 또 그 주간에 또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집에 같이 교육자들 다 들어가서 목사님 간증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나오는 이제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지금은 안 되고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자기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표였고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그 전화번호를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연락을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서 누가 복음을 받을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정말 연락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한 이제 그동안 저희 교회에 나왔던 자매 그리고 또 한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만남을 이뤄줘서 그래서 부활주일 날 나와라. 정말 부활주일처럼 축복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번 부활주일 날 나오셨어요.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역시 그동안 통화가 한 번도 안 됐는데 이번에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서 이번 주에 꼭 부활주일 날 나와서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기도하자 했더니 진짜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진짜 이런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니까 개인과 가정과 그들 지역의 흑암이 꺾이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느끼는 이제 그런 시간표였고 이번 본 캠프 때는 들어갔는데 첫날 민경이하고 이제 짝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민경 자매랑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별 서로 이야기할 그런 타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나갔는데 민경 자매님에게 이제 제가 한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중학생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민경 청년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벌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나 도저히 못하니까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을 먹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몇 마디 얘기하고 전해주고 그래서 한 몇 사람한테 우리 민경 자매를 통해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하게 그래도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저는 그 첫날 너무 감사한 게 그 청년 랩런트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중직자분들도 참여를 했지만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진짜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서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제자로 세워지는 거 그게 너무너무 귀한 그런 시간표였고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 날은 우리 사역자들이
치유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이제 불신자들을 사실 모셔와서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갔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일단 사역자들이 치유받아야지 나가서 또 불신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날 6명인가 뭐 7명인가 있었는데 받다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거의 1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우리 그 박인순 집사님이 굉장히 약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받으시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저도 너무너무 아팠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는데 그 이튿날 못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일어나셔서 또 그 다음날 캠프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저는 그 우리 박인순 집사님과 함께 짝이 돼서 박인순 집사님 역시 무슨 얘기하냐 처음이라고 이렇게 캠프에 나가서 현장을 가는 것이 너무 처음이다. 너무너무 떨렸지만 함께 그 시아홈즈라는 그 인테리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종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시는 결론은 뭐냐? 사람은 착해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윤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착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착한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포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물론 영접되어지고 뭐 어떤 일꾼에 세워진 시간표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본 것은 우리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지금 박인순 집사님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송재숙 권사님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가는구나 그거를 느끼는 이제 그런 너무 귀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이런 캠프의 어떤 그 특정한 날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몇 군데라도 좀 꾸준히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각 구역별로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번 캠프에 가장 이렇게 현장에 충실했던 우리 장경순 전사님이세요. 체력도 많이 좋으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 순종해서 현장 나가셔서 돌아보시는데 캠프 포럼을 쭉 다 듣고 또 그동안에 했던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장 전사님 그 캠프는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던 그런 응답을 받으셨구나 그런 마음에 이런 이 응답이 딱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장경순 수사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면서도 가장 캠프의 본질을 누렸던 우리 교역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전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응답들이 기대가 되고 또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앞으로 모실 텐데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늘 월요 전도학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쭉 인도 받으셨는데 이번에 캠프에 오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영접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기 전도는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냥 따라만 다니라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일날부터 조를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를 또 조작을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되게 부담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첫날 제가 제가 장염이 걸려서 캠프 전부터 이게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왔었는데 토요일에 더 심해져가지고 설사를 막 3번인가 하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캠프예요. 캠프인데 왜 이래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교회를 왔는데 구역공과 때 그 유목사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리고서 주일날 아라 랩넌트랑 짝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 댁 길 건너에 식물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커피 사준다 했더니 안 마신다 그래가지고 식물을 이제 파니까 거기서 아라 선생님 사주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굳이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을 사가지고 사면서 사장님한테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교회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매주 전화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빠가지고 말씀 못 전하고 나와가지고 그날은 그냥 흑암만 꺾었어요. 흑암만 꺾고 그 다음 날도 목사님께서 계속 성령 인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거를 기도하면서 그 다음 날은 송재숙 권사님하고 짝이 돼가지고 송재숙 권사님하고 돌다가 송재숙 권사님 다리 아프실 것 같아서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한 3분, 4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된 영혼 말씀 들을 사람을 붙여주라고 저희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쪽에 계셨었는데 거기 다른 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한 바퀴를 돌아서 저희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 부천에 성문교회 다니신대요. 그래서 부천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부천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부천에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죄가 많은데 천국에 어떻게 가냐요. 천국 가냐고 물어봤어요. 천국 갈 수 있냐고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 가실 수 있냐 그랬더니 죄가 이렇게 많은데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그러고 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다 어떻게 가냐요. 근데 그분 가족분들이 다 믿으시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믿었고 그 할머니도 믿었고 대대로 믿으시는 집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리스도 말씀 드리고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날 헤어졌어요. 연세는 85세고 이름은 이금자님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아파서 교회를 자주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은 너무 일러서 11시쯤에 저희가 나갔는데 카페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카페 갔더니 싫어하시더라고요. 세탁소를 갔더니 거기도 안 받으셔서 크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다음 날 비 와서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첫날 이금자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왔는데 신분 권세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하게 못 해드린 것 같다. 조금 더 자세히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분 혼자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염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정 권사님은 짧고 강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래서 현장에서도 사람이 붙고 또 복음 전하고 이 사람에게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대가 달랐는데 공원에 딱 계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번에 하나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이란영 부목사님 나와서 포럼해 주시고 우리 김영진 주모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란영 부목사님, 예, 앞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캠프하는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여태껏 편했는데 보라말하니까 오만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저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캠프 축제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좀 지금 진정이 됐어요. 아까 너무 심장이 뛰어갖고 정리를 하다가 나 참 뭐부터 말해야 되나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제 보면서 가장 편한 캠프가 아니었나 너무 안 움직이는 캠프였나 싶기도 하지만 저희 구역 식구들은 이제 골프장 현장을 좀 돌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이번 주일날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캠프할 때 70제자 1천망대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같이 마음을 담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곳곳에 캠프할 수 있는 지교회 망대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가 저희 기도 제목이었고 또 저희 구역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말하자. 제가 그전에는 모두에게 그냥 막 열심히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말씀 중에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말할게요 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들을 마음이 없거나 캠프할 마음이 없으면 그러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시간표였고 그래서 제가 가장 편하게 인도받았던 캠프였고요. 그런데 예비 캠프 기간에 이제 연락은 많이 왔어요. 이제 그 알던 분들이 삼산동에 이제 결혼할 40대 분을 놓고 이제 그 전에도 연락이 왔었던 분인데 그때는 좀 멀리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삼산동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이사 왔다 한번 만나줘라. 근데 그 예비 캠프 기간이었어. 근데 그 교회도 예비 캠프 기간이라고 부활절 전후로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연락 좀 해보고 또 한 분은 부평에 이제 한솔 한방 치료하는 데에 이제 암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그전 알던 권사님인데 좀 신앙생활이 안 되고 하는 분이어서 연락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는 했어요. 저는 다 했지만 지금은 잠정적 현장 전도 대상자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구역을 놓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원하는 우리 구역의 망대가 어딥니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욕심을 안 내기로 해서 그런지 그렇게 우리 성도님 우리 구역 식구들은 편안하게 캠프를 잘 인도받고 지역 현장을 밟는 걸로 감사하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3구역을 2년 동안 3구역을 하면서 늘 그 이옥하 장로님 그 자리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너무 좋고 그 자리가 지교할 만한 자리고 지역의 망대를 너무 좋은 지금 딱 근데 그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시간표가 돼서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샘도 나고 하지만 감사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한 부분들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 시간표를 움직여서 루디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마음을 여셔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 가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물론 제가 같이 가서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이게 따로의 응답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캠프 때는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흐름을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지만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학교에서 제가 17년도에 석사 그 계신대에서 이제 그 상담 석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닐 때 기도 제목이 거기에 몽골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은 더 많은데
그때도 몽골 분들을 전도하려고 우리 다락방 멤버가 몇 명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좀 이렇게 권면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좀 그 개신하고 우리와의 관계 속의 다락방적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교회라는 걸 드러내면 안 되는 또 상황이 돼서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요번에 이제 저희 캠프 기간에 그 중에 한 분이 몽골 제가 다시 학교를 이제 요번에 작년부터 가면서 몽골 분을 영접을 결국은 했거든요 한 분이. 그래서 되게 좀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붙잡은 대로 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구역마다 팀이 되어져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구역에서 확인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잠정적 전도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에 저희가 수업이 6시 반에 끝나요. 근데 6시 반 이후부터 집단 상담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방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사람만 소수가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몽골 분 3분, 한국 사람 3명,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 1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 중에 2분이 한 분은 선교사님, 한 분은 기존 교회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좀 이분 자체가 좀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걸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회복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 집단 상담을 하면 원래 복음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2주 저희가 3주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면서 그 몽골 오신 분 중에 2분을 놓고 계속 이 2분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단 상담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또 복음 얘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2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지금 우리는 의논 안 했는데 우리 셋이서 만나서 저 몽골들 사람들을 놓고 전도하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겠는 거예요. 저분들이 소원이 나처럼 저들을 놓고 복음 전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은 이제 이번 주에는 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서는 그 시간에서는 그걸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치유된다 이런 말이 제시가 됐고 그 이제 3분이지만 한 분은 신앙생활하고 2분은 안 하시는데 그 한 분이 제 차를 타고 오시거든요. 온수까지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온수까지 가시는데 딴 때는 그냥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분들의 그 역할과 함께 이제 잠정적 우리가 팀이라고 말하지만 팀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오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때 이야기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제시하고 그리스도 3징 얘기해주고 그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5년에 걸친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이제 정말 전도를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지금 당장 내 선에서 막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길 원하지만 반드시 기도한 거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몽골 분들을 지금은 그전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상담 학과만 20명이고 뭐 다른 학과에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에 이렇게 기도한 결과 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한 거,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구나. 그게 5년, 6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응답 받은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해서 이것도 포럼해야 되나? 우리 교회적인 거 아닌데 이러 싶은데 예비 캠프, 본 캠프를 중심으로 제가 받았던 응답이었고 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 장로님의 현장도 그렇고 그 학교 현장도 그렇고 기도한 부분에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때 이루신다. 이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 구역도 이 잠정적으로 이제 우리 구역이 반드시 이 응답을 이루겠구나. 왜 우리 우리 구역 부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이 부분에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한 것에 응답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일본 캠프
그것도 예비 캠프에 속하니까 저희 이번 캠프 가면서 일본 현장을 다시 보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그 천주교의 부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일본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천주교도 실은 보편적 천주교가 아니라 예수회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회가 천주교, 그 전에 예수회가 뒤에 숨어서 천주교의 뒤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금 교황이 예수회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두 파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가 교단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예수회가 있고 보편적인 천주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앞에 서신 분이 그 예수회에서 이제 훈련 받으신 신부님이시고 그분이 교황이 되신 건데 그로 인해서 지금 그 천주교 안에도 색깔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현장에 바로 그 예수회가 우리 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회가 가서 선교한 데가 일본이에요. 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 진짜 복음주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많이 확산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예수회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고 또 서민층이 아니라 그 귀족층 왕족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권력화돼서 종교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실은 저희가 묵었던 아카바네 그 지역에 앞에가 그 성당 아카바네 성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당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당에 가서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 성당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없고 그 앞에 강단에 보면 마리아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예수회를 처음 만든 그 7명 중에 그 한 분이신 지금 교황하고 이름이 같은 분인데 프란체스코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예수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분이 세례명을 그걸 받으셔서 이제 프란체스코라고 해서 지금 하시는데 그 사진하고 그 신부님 처음 그 교회에 세운 신부님 그리고 앞에는 강단에는 마리아의 큰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일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아직 유럽처럼 관광으로 쓰지는 않지만 일본에 있는 천주교가 어떤 모습인지 저 개인적으로 좀 새벽마다 이렇게 가면서 확인했고 그리고 저희 숙소 뒤에가 실은 술집하고 그거예요. 아가씨들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숙소를 중심으로 뒤쪽은 역을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그 홍통과 같은 현장이고 그 앞에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종교적인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현장과 교회 천주교 현장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 복음 우리 이제 동경 예수복음교회 같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자체적인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일본 현장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밟을 수 있었던 거,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또 제 오래전 그 유럽 현장을 보고 또 일본 현장을 보면서 또 나름 또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는 또 캠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집중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꽃 피우는 시간이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 제목이라든지 전도 대상자라든지 가지고 있던 게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이 포럼이셨지만 캠프 때 복음을 받거나 영접을 하거나 응답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캠프는 매번 우리가 마음이 캠프지만 실제 캠프가 디데이가 정해진 날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다음 캠프 때까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분석하고 지역을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다음 캠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질문했던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진 주목님 나와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에 캠프 시작하면서 붙잡은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냥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뭘 어떻게 하지?
어쩌지 뭐 좀 많은 고민이 생각 들고 많이 좀 복잡했을 텐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매주 강단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만 이렇게 움직이자. 그렇게 하니까 뭐랄까 굉장히 좀 편하면서도 쉽고 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대로만 하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뭐 응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길 줄도 몰랐는데 그냥 말씀대로만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서 문제지 말씀대로만 그냥 가면 그냥 쉽구나. 좀 깨달은 캠프였고요. 예비 캠프 때 딱 저희 예비 캠프 시작될 때쯤이 이제 올해 초에 구역 예배 첫 주 할 때는 모이면서 다 이제 문제 없고 다 이제 행복한 구역 말했는데 둘째 주부터 딱 넘어가면서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없던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도 살짝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감사한 게 저희는 딱 구역에 모여서도 딱 강단 중심으로 강단 포럼하고 강단 말씀 확인하고 강단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만 하니까 전에는 이제 문제를 문제로 보고 막 고민되시고 막 구역 예배 끝나면 이제 예배 때는 다 그래요. 제가 항상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다 순회보면 느낀 게 구역 예배 때는 이렇게 은혜 받고 힘 주고 이러는데 예배 끝나면 각자 이제 고민들을 포럼해 고민과 사건 사고 문제 갈등 포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딱 우리 구역원들이 모여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마음을 담고 예배의 매주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건 좀 제가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감사하다. 이거는 뭐 제가 뭐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그 응답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냥 이렇게 하면 참 감사하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시면서도 좀 예배에 마음 담으시면서 매주마다 이제 집집마다 구역원들 집집마다 이제 구역 예배를 순회하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전 제일 부담될 때가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저보고 주목님 짱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영광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 건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감사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예비 캠프 때 또 감사한 게 저희 구역원들이 이제 3구역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구역 예배에 집중하면서 몇몇 분들이 전도라는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번에 가장 많이 또 응답 받으신 분이 이옥화 장로님께서 딱 전도의 마음을 담고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딱 반대편에서는 이제 권선매 집사님께서 신앙생활 교회를 가야겠다.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두 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만났어요. 우연찮게. 권 집사님께서 뭐 주변에 뭐 교회 갈 만한 데 없냐고 물어보시니까 장로님께서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새신자가 현재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또 권 집사님께서 집안에 사건 사고가 터지셨어요. 사건 사고 터져서 이제 이옥화 장로님의 집이랑 가까우니까 장로님께 찾아가서 장로님께 고민 상담을 하니까 장로님께서 우리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에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하실에서 매주마다 두 분이 기도하시면서 월요 전도학교를 통해 보고가 되고 목사님께서 저 가봐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세 명이서 팀이 된 거예요. 팀이 되고
더 감사한 게 그 지하 창고가 원래 그 이영숙 집사님께서 지금 중학교 현장에 과학 선생님으로 들어가시면서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과학 그 수업을 하시는데 하실 때마다 이제 교보제들을 만드셔요. 직접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번 수업용으로 다 쓰시고 남은 건 이제 거기다가 창고로 이렇게 쌓아놓는 창고였는데 딱 주께서 이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것처럼 우리 그 영숙 집사님의 마음을 여사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 이 지역을 놓고 기도 모임 하실 수 있게 여기를 공간을 활용하셔야겠다고 딱 어떻게 보면 그 캠프 기간에 신기하게 해서 저희가 마음껏 이제 그걸 놓고 그 공간을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처음에 그냥 기도만 하고 포럼하고 그런 장소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분들이 포럼하시다 말고 이런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고 전도하겠다고 이런 포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데리고 와 보시라고 너무 전도하시게 고민되시고 그러면 데리고 와 보시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역 예배장과 그 기도 모임의 장소가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소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참 감사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 구역원의 한 명 한 분이 망대로 세워진 게 참 감사하고 본 캠프로 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에 이걸 현장을 담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어떠한 이번에 결과가 나오냐면 열매라는 것과 상관없이 응답이라는 것에도 상관없이 현장에 딱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면서 든든한 현장의 망대로 성도님들이 세워졌다. 이게 참 이번 캠프 응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속 캠프로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부천 이쪽 상동 지역이 좀 특수한 게 상가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자동차 관련된 그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랑 먹는 식당, 특별히 이게 많던데 상가 건물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찔러보고 이러다가 반응이 보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들 때 복음을 선포하면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는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에 좀 느끼고 받은 응답이 있다면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은 정확히 예비되어 있다. 이것만큼은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같으면 이제 캠프 때는 이제 복음 전하면 묵묵히 저희는 복음 전하고 묵묵히 받으시고 그러니까 뭐 현장에 복음 전하면 다 받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제가 요번에 뇌리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수요 예배 때인 것 같은데 저번 달 수요 예배인가? 수요 예배 딱 시작하기 이전에 차량 운행 딱 마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앞에 지나가는 분 여자분께서 안내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이분이 갈급한 영혼이고 준비된 영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맘 같아선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 있으면 잠깐 와가지고 저 대신에 좀 부탁한다고 들어가 저는 준비하고 싶은데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안 지나가요. 안에 이미 방송실에 랩런트랑 반주하는 랩런트 대기하고 있고 안에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얼른 들어가서 이제 예배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 급한데 엄청 갈급한 영혼이고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고 예비된 영혼이면 1분이든 5분이든 말을 제가 뭐 더듬어서 하든 뭐 떨면서 하든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게 제가 제 표현으로 하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엄청 잘 알아듣고 신기한 게 뭔가
스폰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야 알아듣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때. 아 그거 거기까지 나오니까 영접하시면 된다. 딱 영접하고 그랬는데 야 저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낀 게 진짜 현장에 예비된 영은 예비되어 있다. 그 현장에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뭔가의 결과나 뭔가 그런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낙심되거나 또 거기에 또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축복된 캠프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걸 좀 깨달은 이번 캠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 중요한 부분이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김영준 주무님한테 캠프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뭐 이번에 특별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캠프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그게 요점이었거든요. 그게 저에게도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캠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25의 응답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확신되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좋은 포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이게 가장 좋은 포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한 이렇게 포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지만 이렇게 대표되는 분들을 모셨고 이번에는 내가 캠프 기간에 이렇게 마음을 담지 못하고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다음에는 내가 캠프 한다면 마음을 담고 인도받아야겠다. 내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이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라는 부분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캠프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캠프의 축복을 두고 다음 캠프에는 진짜 마음을 담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후속 캠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만 합심으로 이번에 많은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다 세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영접도 되어졌고 감사하게도 캠프 기간에 저희 교회에 화 되신 분들도 계셔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하나님이 이번에 모든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과 오늘 들었던 포럼들 그리고 앞으로 부천의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부천의 1천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캠프 포럼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모든 여정을 함께 확인하며 하나님 복음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접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교회화된 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25의 응답이 임하는 캠프였음을 감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캠프의 감각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풍성해져서 우리 성도들이 캠프 인생의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번 이 캠프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후속 캠프에 대한 방향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다음 캠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25의 응답을 미리 누리는 24의 기도의 망대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밟았던 모든 현장들 복음 전했던 모든 현장들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속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서는 하나님 캠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70지역
70 제자 개척 캠프 할 수 있도록 감각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로 70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하나님 지역을 가슴에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확인하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이 하나님 70 종족 70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이끄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감각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해석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캠프화시킬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포럼했던 우리 포럼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캠프의 단어라가 가슴에 하나님 남게 하여 주시고 다음 캠프를 두고 내가 주역 되겠다 준비하는 후속 캠프가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번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 기간에 일본 성전 입당 예배를 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캠프를 마치고 후속 캠프 기간에 하나님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선교축제 하나님 또 담임 목사 위임식과 선교사 파송식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캠프의 하나님 후속 캠프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기도의 망대를 아버지 237 5총종족에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지역에서 펼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번성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시간표를 질문하는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을 받고 치유받으며 확립되고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간 예비 캠프 또 본 캠프로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타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25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는 올해 원단 말씀 그대로 스스로 속이거나 속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힘과 초월적인 힘과 증인의 증거를 누리는 캠프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속 캠프로 우리의 인생이 캠프를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393을 의식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현장에서 다음 캠프 때까지 하나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 생각에 절대 불가능했던 것들이 5년, 6년 만에 또는 3년, 2년 만에 또는 2달, 3달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캠프 기간에 하나님의 타임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확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다음 캠프 때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지역을 품고 분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찾아 심부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 주셔서 다음 캠프 때까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준비하여 그 기도 제목이 다음 캠프 기간에 또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밟았던 모든 현장 또 만나고 복음 들었던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졌던 모든 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장의 기도의 망대로 세워질 또 세워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